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 번성해진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또 금세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일단 성읍, 도시를 만드는 거죠. 또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에.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다.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그거죠. 이름을 내고 목적은 자기네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내도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보존해 가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트린 거죠. 하나님은 셈과 야벳에게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걸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그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언어를 다른 언어로 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뭘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것 똑같이 홍수 후에 노아의 지금 이 후손들도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한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홍수 때 심판과 다른 심판을 내리십니다. 홍수 때는 물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를 심판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무지개의 언약이죠. 내가 이제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전체를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이 노아의 후손들을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물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심판하시지?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노아의 후손들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또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12장의 설교 본문을 말하기 전에 서론에서 앞단락의 내용을 가지고 12장과 연결을 시켜서 앞부분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전체 요약을 해드립니다. 적을 거 없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건데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명령을 내리시죠. 떠나라.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시고 그 명령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이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사랑해서 그를 선택했고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자.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실 걸 기대하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와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소명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소명의 사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자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사역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 새롭게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또 심판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역시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 이걸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자기만 아는 바벨탑이 있어요. 자기만 몰래 훔쳐보는 바벨탑을 다 갖고 있어요. 안 들키는 거죠.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또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두 가지죠.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와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와 세상이 너무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노아의 때의 세상과 아브라함 때의 세상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노아의 세상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이 더 악하거나 그때는 덜 악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 세상이 닮았습니다. 자, 어떻게 닮았을까요?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죄악의 길로 간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타락을 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심으로 온 땅의 죄악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홍수 후에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명령을 줍니다. 너희들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로부터 나와가지고도 거역을 하고 바벨탑을 쌓아 흩어지지 않도록 면하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런 태도에서 홍수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어디에?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이것은 아담의 타락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하나님은 홍수 때와 같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세상의 이들을 다 흩어지게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왜 흩어지기만 하는가? 왜 물로 심판하지 않는가? 불로 심판하지 않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다 흩어져가고 하는 일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째 대시에 월신 숭배자 아브라함 있죠? 네. 자, 이런 점에서 자,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때에 연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뭔가? 노아는 여전히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뭐 이것이 행위로 은혜를 입는 거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행위냐, 전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의인도 아니었고 그는 또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 아버지와 함께 이 데라는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아들 중에 벨렉이 있는데 벨렉의 4대 후손이니까 셈의 후손인데 이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 특별히 이 데라, 이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모양이 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신을 섬기는 공장이 어디 있냐? 하란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고 여기는 우상을 섬겨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하고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누구와 상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뜻을 정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상의하면 쌍방적이겠죠. 일방적이에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주권적으로 말하는구나.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세포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다세포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명령이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인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1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줄 미래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야.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 거예요. 떠나라. 따라서 하십시오. 떠나라. 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면 내가 있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모든 다른 종교들은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이비 같은 신자들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았대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던 곳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달 신을 섬기는 공장이 들어있다. 달 신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의 친척들 모두가 다 달신. 자기 친구들 모두가 다, 다니는 직장 모두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을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달신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안에 있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으로 여기서 이겨낼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이 죽어야 일어나요. 살아있을 때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하라? 떠나라. 또 하나, 첫 번째, 가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둘째, 달신에서 떠나야 된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여러분 지금 11장 10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리다. 배반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실 땅은 뭐냐? 새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새로운 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땅 옮겨가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호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자리는 어떤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옮기는 거죠, 이렇게. 어둠의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빛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저주의 땅에 있으면서, 우상의 땅에 있으면서 자기는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하지만 삶은 어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왜? 자기 구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옮겼는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 저주받은 자리로 왔잖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왔어요. 아담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이쪽의 나라로 소속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봤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꿈을 꾸었어요? 옮겨지는 거? 아니죠. 말씀이 그렇죠. 우린 그걸 믿은 거죠. 계속 믿어야지. 그럼. 내가 옮겨졌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떠나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큰 민족 이룰 것이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뱀과 여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 큰 싸움이 일어날 텐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이걸 창세기 15절에 약속을 해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당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오후에도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제발 동행하자. 내 소원은 너희들과 함께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도록 너희 8식구 외에 타락한 인간을 내가 물로 다 심판했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자손들은 홍수 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정도 되면 포기하죠. 그냥 없애버리자. 불로 태워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포기하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를 무의미한 걸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가 공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로 돌아가고 범죄로 인하여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저는 첫 번째 대지 하나님 명령과 약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이 배신한 바벨탑을 쌓은 인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받아요? 영광을.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은 창조의 사건과 방불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다시 창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아담을 창조한 만큼이나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건데, 보세요. 제가 왜 지금 아담을 창조한 만큼이나 새로운 창조라고 아브라함의 창조를 이렇게 말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라?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충만한 민족을 이루어라, 그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벨이 죽자 셋을 줬죠. 셋에게도 창세기 5장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홍수 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도 창세기 9장 1절에 또 반복해서 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것은 땅에, 지난주에도 말씀해, 땅의 종이 되면 안 돼.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너는 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으로 땅을 지배하라 그러죠.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누구 대신에? 그러니까 다 직분자로 부르신 거예요. 직분자로.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본래 지위를 회복하라. 그리고 위로는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눈으로 나타날 결과로 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도 셋도 노아의 후손들도 언약을 배반함으로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목적이 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가? 3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0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 창세기 10장.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때와 같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심판을 연장시켰어요. 마치 120년 동안 배를 지음으로 심판을 연장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오늘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자손들을 어떻게 그러면 심판하실 것인가? 이해하시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뭘로 심판했는데 그 똑같은 죄를 지은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뭘로 심판할 것인가? 무엇으로 심판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뭘로 심판할 것인가?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인 구원을 받을 것이냐, 저주인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여러분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렇게 축복을 하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라는 이 말씀에 노아의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또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브라함을 본받아요?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군요. 아브라함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 참 어려움도 이렇게 잘 극복했어. 아브라함은 정말 유대해. 참 칭찬해주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지 형편이 없어 어쩌고 저쩌고. 그 아브라함을 험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말입니까?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해설을 해놨어요.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해줬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성경은 미리 말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책, 저 책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여기다 해설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땅의 모든 족속이 받게 될 복이 뭐냐? 8절에 의로 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자, 보세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 정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러분도,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은 믿음?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을 가져, 이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부르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책이 있는 거고 노아의 후손처럼 바벨탑을 쌓은,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죄책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땅의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홍수 후에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었어요. 뭘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아직 그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다고 약속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의 약속을 받아들인 건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아브라함에게 같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재.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말끝마다 믿음. 근데 내가 볼 땐 그게 믿음이 아닌데.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어떤 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섭리로 이렇게 일을 하셨대요.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대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듣고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데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면 당신에게 이런 열매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다 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거기 나와 있어.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4절 보세요.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4절에 나옵니다. 12장 4절.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자, 아까 우리가 읽다가 말았지만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로 심판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달신은 자기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신인데요. 이걸 떠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시족이 국가예요. 시족을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떠났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땅을 하나님이 곡 집어서 가나안 땅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미지의 여행.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불임이라고. 불임. 하나님 막아버렸다고. 무슨 큰 민족 되기 전에 자기 자식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뭐라도 새끼라도 하나 생산을 해야 되네.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이에요. 약속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건 눈으로 드러나게 돼,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그게 뭐냐? 떠남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보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전부 사기야. 구라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더 이상. 아브라함은요 구라를 친 게 아니에요. 큰 민족을 주겠다. 애가 없어요. 불임이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떠나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현실을 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죽음은 네 옛사람도 죽은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게. 그럼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섬길 수 있는 자로, 그런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로 너는 다시 살아났다.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갈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고. 근데 상황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자야.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우리 하이델베르 11주일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님 뭐 하는 자다? 부정하는 자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떠났다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강팍하지만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본성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겠죠. 또 나타나겠죠. 그러나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뭐 가문이 막 부자가 되고 큰 나라가 되어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걸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후손들을 한편으로는 심판하고 또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구원하는 일인데, 심판하고 구원한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을 축복,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구원을 시키고, 아브라함과 같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구원시키지 않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일에 아브라함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을 쓰겠다는 것에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쓰임받는다는 게 뭡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줘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상대방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역할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묻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나? 누구에게 믿으라고?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구라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믿음은 뭔가?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쌌어요. 여기 모래라는 말은 여러분 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상수리 나무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앞에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가 교사, 야, 너 복을 주겠다, 너 이렇게 하겠다. 점괘 있잖아요. 점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몰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게 약속의 땅인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다. 이건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굉장한 용기가 있는 거죠.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계속 아브라함은요, 텐트를 갖고 이동을 합니다. 왜? 머물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또 뭐 시비를 걸고 그럼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 여러분, 사람이요, 정착할 집이 없다는 만큼 서럽고 힘든 생활도 없어요. 여기 이사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힘들다고 야 우리 땅으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여기 10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이 세워질 것이다. 거룩한 성모 예루살렘.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교회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그걸 바라봤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어떻게?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을 같은 위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될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저주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큰 민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민족.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막 큰 민족 잘 되고 복을 얻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안 돼. 연결은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민족은 뭡니까? 바벨탑, 또 노아의 홍수와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새로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들은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바벨탑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다 살아갔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왔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전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자신을 신처럼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약속을 또 듣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큰 민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큰 민족으로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떠나야죠. 지시할 땅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어요. 떠나라.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 창조한 땅,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땅,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나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땅으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설교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가나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해야 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옛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의 땅, 이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요구하지만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의 날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나라의 참여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주신 것과 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은 복에 참여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이걸 깨닫고 마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신앙고백으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